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날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리고 성경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상의하는 의논을 나누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들을 것이고 땅으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내 비유를 듣고 그 생각을 말해봐라.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다. 그 아들에게 먼저 큰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갔다. 그리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내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미안했는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나중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래.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 둘째입니다. 어떻게 순순히 잘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리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들은 세리와 장녀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으며. 요한이 하나님으로 요한이 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장녀와 세리들은 그를 믿었다.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도무지 뉘우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이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고, 또 두 아들의 비유와 오늘 또 살펴볼 비유, 이 두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으라.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갔다. 그런데 열매가 익을 무렵에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주지 않았다. 죽였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종을 보냈다. 그런데 역시 또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까 그 아들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요. 다 죽여야죠. 그리고 그 농부들을 죽이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저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여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난 주간에 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시편 118편 6월절의 마지막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 시편 118편에 보면 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의 전후를 보면 저렇게 이야기할 만한, 저렇게 선언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편 기자가 118편을 기록한 기자가 그 시편을 기록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툭 기록하여서 신약에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빼앗겠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도 저 말씀을 그대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딱 부딪혀요. 떨어져요. 그리고 돌이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 넘어지는 돌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임금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스라엘의 혼인 날짜는 최소한 1년 전에 정합니다. 1년 전에 약혼식을 하면서 혼인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 날짜를 정하고 미리 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청첩장을 보내고 음식 장만이 되면 그날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다시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안 오려고 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2번 종들을 보냈지요. 이번 임금도 2번 종을 또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오찬이 준비되었으니, 점심이 준비되었으니까 내가 살찐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혼인잔치에 완벽한
완벽하게 내가 준비했으니까 오소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별거 아니요.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갔고, 그러니까 임금의 혼인잔치보다 자기 일이 중요해. 자기 일이 중요해. 그런데 갔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가서 청하니까 갔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갔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 비난하면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상황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초청을 거절당한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하여 되었으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임금이 초청한 그 사람들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려고 해도 못 와.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아니하니요, 이 말씀은 취소했다.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가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히 저거 중요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그냥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건 이제 또 다시 다른 상황으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다른 상황이요. 손님을 보러 올세, 손님을 만나려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하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예복으로 임금이 하사한 옷입니다. 궁궐은 다른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신분에 맞게 임금이 정하여 준 그 옷을 전부 입어야 됩니다. 또 임금이 잔치를 베풀게 되면 겉옷을 줍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올 때 다 겉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어와서 받은 그 겉옷이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에게 다정하게,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라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에 내 던져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 22장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는 여러 번 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 문맥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아요? 이빨을 바득바득 갈아요? 거기서 영원히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에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슬플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면 참 좋겠는데 위로를 못 받아요. 더 나아가서 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에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요. 또한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타임머신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종종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되돌리고 싶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지? 참 못났나? 자책하면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되돌릴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를 갈아요. 곧 저건 지옥이죠. 지옥의 표현을 저렇게 마태는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초청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 것이 최고야,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와 같이 세상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복음을 한착해 여겨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나라는 아예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교사는 일절 못 들어와요. 성경책 절대 못 들어가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막아버려요. 자기들이 것이 최고요. 이런 사람 못 들어온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나라, 모든 사람이 꼭 가야 할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세상 것 귀하게 여기다가 그 나라 빼앗기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다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예복을 입지 않아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정합니다. 다 청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다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저 택함이 예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옷에 관하여 성경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옷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그 옷에 관하여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이 나와요. 흰 옷. 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적어요. 숫자는 아마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한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와서 묻습니다.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장로가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흰옷, 곧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옷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옷이 나와요. 19장에 보면 두 개의 옷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르는 소리 같고, 또 어떤 것은 큰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레와 큰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듣기를, 그 소리를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죠. 저 비유. 혼인잔치. 저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 교회. 다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에게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으니 애복을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애복을 허락을 받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 옳은 행실이요, 법에 맞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법에 맞는 행실. 규약, 규정에 맞는 행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들으면서 듣고 다시 이어서 요한 사도가 다른 것을 봅니다. 백마 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요. 백마를 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이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입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자, 그 피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가서 그 예수께서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이 있는데 저에게 저 피 뿌린 옷을 이제 십자가에서 적신 옷인지 아니면 싸워서 적신 옷인지 모르겠지만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 옷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청하여 왔습니다. 청했습니다. 아니, 선한 자도 필요 없고 악한 것도 필요 없어. 다 무조건 다 와. 할렐루야. 무조건 나와.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 땅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 누릴 줄로 믿습니다.